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6월은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0회 되는 칠순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분야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두동강 나라는 그대로입니다. 휴전선이 그대로고 긴장감이 그대로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휴전이 된 것이지 전쟁 종료가 되어서 평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도 커요. 우리의 비용도 크고 또 분단을 이용해서 큰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대단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은 영구적인 분단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얻는 이익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일본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6.25 동란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분단 때문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괴세라는 달입니다. 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회상이 되는 그런 달이지요. 지난주 6.25 70주년 기념식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47명의 전사자들이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7명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 2등 상사이신 분은 결혼했던 모양이에요.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화랑무공장을 수여받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유가족들이 하는데 그 이제 방송에서 녹화해서 보여주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형제 자매들 중에서 나와서 그 나라에서 주는 훈장을 받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통일되기 전에는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평화협정이 빨리 맺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 종료가 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평화의 무드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열강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평화 또 내지는 통일을 원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협조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그러니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적 교류를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 체제가 좋으니 저 체제가 좋으니 이럴 시기는 지났어요. 이념 논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같이 더불어서 함께 지구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도 이념으로 갈라서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이 분단은 한반도의 원죄입니다. 원죄. 한반도에서 나오는 모든 죄가 이 분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대중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전쟁에 누가 죄인이냐. 여러분, 죄인이 누군지 몰라요. 굳이 따지고 보면은 양쪽에 권력 잡은 자들이지, 이렇게 전쟁터에서 희생하고 전쟁터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그 학생의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는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단 전쟁,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데도 정권 잡은 자들에게 현혹이 되어서 이념이나 노선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여러 가지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념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좌익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죽고, 어떤 사람은 우익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 공산군이 내려왔어요. 그럼 먹고 살려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이제 국군이 수복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군이 있을 때 부역했다고 때려 죽이고, 또 공산군이 있을 때는 우익이었다고, 지식인이라고, 지주라고 때려 죽이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게 민간인이에요. 100만 이상이 죽었어요. 뭐 몇 년 전까지 그런 이념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색깔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우리는 적대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이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가 봐요. 특별히 이제 극우 쪽에 속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돈을 뭐 엄청 많이 버는거예요.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별로 뭐 이렇게 비교할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목하고 나뉘고 갈려져서 갈등하는 이 나라에 오늘 주님은 평화와 화해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라. 도대체 평화하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헬라적 그리스도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헬라적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너희들은 열외야. 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멸시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과거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들이었지. 하나님의 약속에도 제외된 존재들이었지. 희망 없이 살았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적개심을 죽이게 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큰 능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 십자가다. 이렇게.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너희들은 이제 아니다. 거룩한 예수를 믿는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요 이방인과 반목하지 마시오. 너희들은 한 몸이요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화목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는 화목과 평화를 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별 관심 없을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은 평화와 화목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하는 말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위해 오셨고 평화를 위해 사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목합니다. 평화에 사도로서 우뚝 서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는 관심 없이 나의 이 속에만
눈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와도 적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이념을 가졌건, 그가 어떤 인종이건, 그가 어떤 성적 지향이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피조물과도 화목하고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권리를 주었다고 마구잡이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을 주님 보듯이 거룩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심고 가꾸고 길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귀한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심고 가꾸고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오늘 제가 그 컬럼에도 얘기했지만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살던 때는 너무도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봉건 영주들끼리 싸우고 또 농노들하고 지주하고 싸우고 그냥 바람잘 날 없는 싸움의 연속인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목격한 성 프란시스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도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 이 프란시스를 존경하면서 프란시스의 수도원을 세운 사람들이 싸움의 중재자로 서서 교회가 화목되게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그룹이 이단으로 몰릴 때 정통교회에 가서 이 프란치스칸들은 이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변호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프란치스칸들. 이 성 프란시스의 큰 교훈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프란시스칸들은 오직 평화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이죠. 큰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남북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날이죠. 무슨 날인가요? 뭘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 민족 자주 원칙에 합의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서로 비방하거나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과 합의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반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단절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또 연결되고 평화하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활동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단절된 것이 있나요? 그게 사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인가요? 우리는 단절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위기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상 따지지 마세요. 생각하는 거 따지지 마세요. 네? 뭐 나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능이 유유상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내게 싫은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를 우리가 두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평화와 화해를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이 6월은 참으로 우리 한반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달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따랐던 날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이 나라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평화와 화해만 존재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평화의 사도로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다음 주일 예배 때 주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예배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